사람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없지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부모님들이 직접 장명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할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 이름에는 길흉화복이 들어있다고 해서 심지어 장명소에 가서 돈을 주고 그렇게 이름을 또 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이름 연구소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좋은 이름을 지을 때 몇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고 듣기가 좋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평생을 사용하여도 실증이 나지 않아야 한다. 셋째는 이름 전체적인 흐름과 이미지가 좋아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놀림감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하지만 옛 어른들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뜻만 좋으면 좋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이름을 보니까 밝을 창의 턱이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굉장히 이름이 좋지요. 항상 밝은 터전을 만드는 존재. 그런데 이름을 불러보면 이상합니다. 창기 이러니까 그런 이름들인데 좋은 노래를 부르는 노래하는 기생이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놀림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자의 이름을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이름이 많았습니다. 듣기만 해도 놀림이 되는 그런 이름인데 실제 동물 이름을 개명을 너무 놀림이 돼서 이름을 바꾸러 왔습니다. 이름이 아지인데 성이 강씨입니다. 그래서 강아지. 그래서 이름을 바꾸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물형 이름이 있는데 신호등, 설사국, 김치국 뭐 이런 이름이 있고요. 감탄사형 이름이 있는데 지화자, 나죽자, 최고다, 석을련 뭐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또 이름이 김샌다, 유치장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황당한 것은 외국 단어를 써갖고 김 블랙 타이거 뭐 이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누군가 지어낸 말이겠지만은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아주 오랜 날, 요즘은 60이 돼도 오래 살지만 당시 수십 년 전, 혹 100년 전에는 40, 50대만 넘어가면 장수한다. 그래서 60이 되면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이분은 오래 살았다고. 어떤 분이 할아버지가 60이 됐는데 자식이 없는데 마침 자신이 환갑이 잔치를 하기 전에 아이가 생겼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그것도 5대 독자다 보니까 더 귀하잖아요. 이 아들이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었어요. 다행히.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될까? 그래서 거기에서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이 아이가 병치레를 덜 하고 오래 살도록 하려면 무병장수한 그런 동물 이름이나 그런 장수하라는 이름을 지어주면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은 이름이 18자인데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수한무는 목숨이 끝이 없다 그런 뜻이고요. 또 두루미와 거북이는 굉장히 오래오래 삽니다. 그리고 삼천갑자 동방삭은 그 전설의 인물인데 18만 년 사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문제는 이름은 뜻은 좋은데 한번 아이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18글자를 뭐 이름을 불러야 사람을 부르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유명해진 것은 1970년도에 코미디에서 어떤 말장난으로 쓰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다가 더해서 무려 80글자로 늘어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노래가락에 붙여서 그렇게 코미디로 한 적이 있죠. 김수한무와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워리워리 세브리캉, 무드셀라,
구름이, 허리케인과 담벼락, 서생원의 고양이, 바둑이와 돌돌이,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놀림감처럼 재밌게 불렀습니다. 근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름이 그 TV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14글자의 남자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보니까 황금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찾아보니까 더 긴 이름, 여자 이름인데 17글자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박하늘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너무 이름이 이렇게 길게 짓고 하니까 우리나라 199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헌법으로 성을 빼고 5글자 이상의 이름을 짓지 못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긴 이름들이 없어졌죠.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름 값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는 이 속담에는 반대적인 얘기도 있지요. 죽어서 악명을 떨쳐서 오명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그런 경고의 이름도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름대로 살고 이름값을 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값을 하며 살다가 간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야베스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야베스가 누구인지 잘 압니다. 성경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지명도 나오고 인명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찾아보니까 사사기에 야베스라는 말이 5번 나오는데 모두가 지명입니다. 야베스 길르앗. 그리고 사무엘상에도 11번 나오는데 역시 지명입니다. 길르앗 라베스. 열왕기 하 15장에 보면 야베스라는 이름이 3번 나오는데 이거는 인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상 4장에 족보 이야기를 쭉 하다가 야베스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9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야베스라는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야베스라는 고상한 이름하고 그 뜻은 정반대입니다. 뜻은 슬픔, 고통, 이런 뜻입니다. 원어적인 뜻을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 혹은 고통을 불러올 것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래 자녀의 이름은 부르기 좋고 아름답고 의미가 좋은 그런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부를 때마다 느낌이 좋지 않은 이름을 짓는 사람도 거의 없지요. 예를 들어서 김울, 그리고 나허약, 허비굴 이렇게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고통과 슬픔, 아픔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 왜 야베스의 어머니가 자식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얼마든지 좋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제쳐두고 슬픔과 고통이다, 이렇게 지은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를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은 난산을 의미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출생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든지, 그리고 임신 기간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든지, 그런 출생 과정 속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야베스가 장애인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거꾸로 태어나서 좀 뭔가 어떤 손발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칠삭둥이로 태어났다든지, 어떤 사람은 뭔가 불구가 어떤 장애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당시의 상황을 갖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원치 않는 임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난이라든지 이런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차라리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었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런 이름을 지어줬는데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한 추측은 상당히 난무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이름 자체는 좋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어머니의 고뇌에 찬 그 아픔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가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불우한 환경, 불행한 환경 속에서 그가 자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축복을 받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장 과정 속에서 불우한 환경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는 또래 친구들로부터 놀림감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나이가 장성해서도 역시 이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슬픔, 고통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을 예를 들어서 자기 회사의 직원을 채용하려고 할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사람을 채용하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까? 아마 재수 없는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이 이력서를 보고 탈락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할 때에도 이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뜻이 고통이고 슬픔이다. 그러면 이 사람과 결혼하면 영원히 고통과 슬픔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런 결혼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야베스가 이런 어려운 상황,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그는 결코 불행하게 자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9절 상반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오는데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귀중한 자.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존귀한 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형제보다 존귀한 자, 귀중한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존귀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존귀한 자로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다른 형제보다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 이것이 상당한 우리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쓰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냥 부자라고 그러지 존귀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다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부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저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할 뿐이지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라는 것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런 뜻이죠. 그러면 야베스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음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야베스가 존귀한 인물이 된 것은 분명한 것은 10절 초두에 보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건 단순히 기도했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마음 중심에, 그 삶의 중심에, 그의 신앙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선적이라는 겁니다. 현실과 환경은 불행과 슬픔과 우울함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이었지만 언제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았음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야베스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지요. 그것은 사람은 우선적으로 무엇을 우선적으로 살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신앙인은 언제나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주는데 그것은 무엇을 가장 우선에 두고 살 것인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우선순위는 신앙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단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다면 이 사람은 신앙이 좋다고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순위가 바뀌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는 예수님의 22장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것,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여러분 화가 밀레 아시지요? 이 밀레가 프랑스 파리로 화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떠나겠는데 그 할머니가 신앙이 참 좋았던 모양입니다. 이 할머니가 파리에 가면서 네가 그림을 그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먼저 화가가 되기 전에 올바른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릇된 일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림을 그리려거든 영원을 위해서 그릴 것이며 늘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것을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밀레가의 그림을 보면 항상 신앙적인 것이 항상 배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최우선주의가 아니면 인본주의다. 왜냐하면 하나님 최우선주의라는 것은 자기의 경험, 지식, 환경, 조건을 포기하고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선주의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 우선주의 또는 하나님의 말씀 우선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께 최우선 순위를 둔다는 것은 모든 인생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좋은 방향이라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은 그 삶의 방향은 불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이것이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불우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야베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야베스처럼 살기를 원해요. 우리는 저마다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성장 과정이나 결혼 과정이나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끝은 항상 야베스처럼 그런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상황이고 방향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라. 지금 너의 이름이 어떠하든지 너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앞으로의 모든 삶은 존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삶의 방향을 잡으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마음 속에, 내 신앙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항상 우선적으로 서 있을 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존중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가는 대로 가고 말씀이 멈추는 대로 멈추는 이 사람은 언제나 야베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